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로마서 5장 13절에서 21절까지. 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13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이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21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오늘은 이 로마서 5장 13절에서 21절 본문을 통해서 한 사람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라. 그러면 나 같은 작은 자가 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뭐가 일이 되겠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뭐 작고 작은 조만한 교회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이런다고 해서 뭐 변화가 이루어지겠어. 또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나같이 못난 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뭐든지 크게 보여야 되고 뭐든지 그 위대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어떤 그것을 얘기하는데 그 많은 것은 바로 뭐냐 하면 자존감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살아간다. 다시 말하면 태어나면서부터 상대 평가에 의해서 자존감이 철저하게 짓밟히고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사회는 이런 사회가 좋은 사회입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은 공부 잘하는 대로 존중을 받고 마음이 착한 사람은 마음이 착한 대로 존중을 받고 운동을 잘하는 사람은 운동을 잘하는 대로 존중을 받고 많은 사람과 잘 어울리는 사람은 잘 어울리는 대로 존중을 받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각자 그렇게 자존감이 있도록 존중받도록 만들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모두를 가치 있게 만들었는데 그것을 사람들은 모를 뿐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실패자로, 루저로, 아이 나같이 작은 자가, 우리 가정처럼 이 초라한 가정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사람들이 모를 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적게 태어났고, 아무리 작게 태어났고, 아무리 모자리게 태어났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가지고 축복을 물려줄 것인지 저주를 물려줄 것인지 그 중심에 책임에 서 있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복을, 믿음의 우리 성도들이 물려줄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아무 사람 한 명도 없을 때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뭐냐면 루저라 그러면 아담일 거예요. 왜? 아무도 없으니까. 자기 혼자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그 아내가 만들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리 모두에게 축복을 물려준 것이 아니고 저주를 물려줬습니다. 죄와 심판과 사망을 물려줬습니다. 로마서 오늘 본 말씀 12절에 보면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아담. 하나님이 만드신 인류의 최초의 인간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죄를 짓습니다. 성공했다는 사람은 성공했기에 죄를 지었고,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죄를 짓고,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죄를 지었고, 큰 나라는 큰 나라대로 죄를 짓고, 작은 나라는 작은 나라대로 죄를 짓고, 죄 짓지 아니하는 이 세상에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서 그 죄로 말미암아 죽지 아니하는 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어떤 아이들은 뱃속에서 이 세상을 떠나고, 어떤 아이들은 10대도 10살도 못 살아서 죽고, 어떤 사람은 나이 많아서 백수를 하고 이 세상을 떠나는데, 그 사람들이 뱃속에서 이 세상을 떠난 아이들은 죄가 많아서 떠날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백수를 다 누리고 사는 사람은 죄가 없어서 많이 살까요? 아니에요.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그 죄값, 그 죽음이라는 원인은 죄 때문에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을 때는 그럽니다. 마지막에는 뭐냐면 폐암으로 인해서 죽는다, 뭘로 인해서 몇 % 죽는다, 뭘로 죽는다, 뭘로 죽는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질병으로 죽는 것이 아니고 그 원인은 죄 때문에 죽는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사람을 죄짓게 만들고 모든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만든 것이 바로 한 명, 아담의 죄입니다. 그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뭐가 됐더라? 전수되어졌더라. 그래서 뭐냐면 우리나라는 그냥 과거하면 과거로 끝나버리는데, 이 헬라어에서는 과거도 제1과거, 제2과거가 있고, 이 과거의 중에서도 이 능동태, 수동태, 중간태가 있는데, 제1과거는 단순 행동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후손들에게 아니면 나에게 전수되어지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제2과거라는 이 과거는 한 번의 사건이 영원한 효력을 나타냅니다. 나에게뿐만 아니라 내 자식들에게도, 그 자식들에게도, 그 자식들에게도 그것이 전수되어지는 것이 제2과거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이 죄를 지음으로 그 죄가 우리에게 전수되어지고, 이것을 신학에서는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원죄 때문에 짓는 죄들을 자범죄라고 얘기합니다. 이 짓게 되어 이게 전수되어졌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어졌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 13절에 말합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율법을 물려줬습니다. 율법은 뭐예요? 심판하는 거, 심판. 너 이거 잘못했으니까 이 벌을 받을 거야. 너 이거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혼날 거야. 그 율법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심판을 갖다 주게 되어져 있더라. 이거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세상에 워낙 죄가 많으니까, 세상에서는 죄가 많으니까 이 죄 저 죄 지어야 됩니다. 상황과 환경이 바뀌니까 거기에 따르는 법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을 억제하고 사람을 오히려 뭐하고 하는, 죄짓게 만드는 법들도, 자유를 빼앗는 법들도 이 세상의 국회에서는 수도 없이 만들어지고, 국민을 위한 법보다는 적군을 위한 이 법들이 세상에 막 만들어져 갑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뭐냐 하면 백성들은 고난에 빠지는데, 이런 법들을 만들어지는 이 율법들, 성경의 말씀의 율법과 세상의 이 법들이 누구로 인해서 시작 들어왔더라?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 왔더라. 세 번째로는 아담이 불순종을 물려줬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아담이 순종치 않아서, 순종했더라면 죄인이 안 되고 의인이 되는데 순종치 않아서, 그래서 오늘날에는 순종이라는 세상은 어디도 없습니다. 아이들도 그냥 지 말만 돌 되기 전에 벌써 휴대폰 가지고 오는 걸 알아가지고 빼앗으면 난리 납니다. 그냥 주면 시구고. 세상에서는 기업은 망하든 안 망하든 그 노동자들은 돈 더 내놓으라고 말합니다. 태국입니까? 또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휴대폰 만드는데 막 돈 3배로 내놔라, 4배로 내놔라. 그래가지고 아침에 출근했더니 삼성이 인도로 옮겨버린다. 또 인도에서 데모하니까 멕시코로 옮겨버린다. 자기 일자리가 없어지는지 안 없어지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든 그냥 뭐냐면 이런 죽어가는 짐승처럼 그냥 끄집어냅니다. 그 들어와 있는 외국 기업들 중에서도 제일 혜택을 많이 줘도 사람은 뭐가 없는, 감사함이 없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버린 게 누구냐 하면 아담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뭐가 우리 삶부터 시작해서 죄가 왕노릇하게 만들었습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죄가 왕노릇하는 겁니다. 세상에 죄인이 왕노릇합니다. 살인자들이 왕노릇을 합니다. 감옥에 가면 이 살인 많이 한 사람이 제일 왕노릇합니다. 어디든지 악한 자들이 왕노릇을 합니다. 그 선을 향한 사람들은 그 밑에서 찍소리도 못하고 그가 원하는 대로 다 풀어줍니다. 가정 속에 이 깡패가 들어오면 깡패가 지집인 줄 알고 생색을 다 냅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것들이 전부 지 건 줄 알고 이래라 저래라 깡패 짓을 다 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 세상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 것인데, 그리고 그것을 아담에게 주었는데 아담이 죄짓고 나니까 이 세상에 누가 들어오도록 만들어 놨으니까, 마귀가 들어오도록 만들어 놓으니까 아담이, 이 마귀가 들어와 가지고 이 세상이 지 거라고 막 그냥 아담 죽이고 세상을 죽이고 판을 칩니다. 이 마귀가 왕노릇하고 우리 속에서는 죄가 왕노릇하게 만든 것이 바로 아담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귀 새끼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저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고, 그래서 세상에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마귀의 자식이 되어서 거짓을 끊임없이 얘기하더래.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치인들이 거짓말 안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다 거짓말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해놓고는 거짓말을 얘기하고는 미안하다고 진짜 내가 그때 몰라가지고 거짓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는 내가 지식이 좀 부족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틀렸더라,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언론에서도 막 우리가 그때 이랬는데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언론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하다못해서 어떤 데는 보면 팩트 체크한다 하면서도 저들 방송한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팩트 체크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게 아닌데 막 그렇게 합니다. 왜? 누구 때문에? 아담 한 명 때문에. 이 세상에 아담 한 명 때문에 지금은 75억 인구가 거짓에 빠졌고 죄에 빠졌고 죄가 왕노릇하게 만들었고 이 세상에 사단 마귀가 왕노릇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뭐 하면 되는데, 도둑놈이 오고 깡패가 오고 이 나쁜 놈이 들어오면 뭐 하면 되는데, 문 안 열어주면 되는데 문 열어줘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했더라면 안 열어준 건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하고 난 다음에 마귀 말을 듣고는 문 열어줘가지고 망하게 되어져 버렸더래. 이런 시대에 또 한 분이 나타났습니다. 누가? 인류의 시작인 아담이었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아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분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셨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이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을 위해서도 사망이 왕노릇했는데,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아담은 죄 짓는 것의 표상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거기에서 건져 주시는 분의 표상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의의 선물인 의와 생명의 왕으로 세워주셨더라.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고 생명을 주셔서 우리 속에서 뭐가 왕노릇하도록, 생명이 왕노릇하도록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고 악한 것이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고 거짓이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의와 생명이 우리 속에서 왕노릇하도록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이 은사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더라? 의를 주셨더라. 생명을 주셨더라. 이 의와 생명을 주셨는데 이것은 이 한 사람의 범죄와 같지 아니하고 아담의 범죄와 같지 아니하고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 속에서 의와 생명이 왕노릇하게 되어졌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에게 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더라.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한 명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하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심판은 한 사람으로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아담에 의해서 시작되었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느니라. 아담으로부터서 시작해도 그 죄와 심판과 이 사망이 우리 속에서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게 되었는데, 하물며 아담과는 비교도 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롭게 하시고 생명을 주셔서 의와 생명에 왕노릇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거기에 뒤지면 되겠는가? 아담이 물려준 것보다가 주님이 물려준 것이 더 위대하고 큼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어디에서도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이 땅에 사망과 거짓과 사단마귀와 악한 것들이 왕노릇하고 있는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주신 의와 생명과 이 거룩함이 왕노릇하도록 세상을 만들어 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은혜 베푸심을 깨닫는 우리 복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생명이 들어와서 바로 우리가 의인이 되어졌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입니다. 18절 19절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의의 한 행동,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행동은 의의 행동이 순종이라 이 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이라 이 말. 우리의 자아를 세우지 말고 우리가 주님 앞에 죽어가야 우리가 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누가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실 때 생명과 의의 왕노릇하게 되어지고 세상의 거짓을 보게 되어지고 죄를 보게 되어지고 악한 것을 보게 되어진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가 되었다. 그러면 아담이 불순종하면 죄가 되어서 우리에게 이 많은 모든 것을 물려줬다면, 자 보세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을 하면 아담이 우리에게 물려줬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자손들에게 대대로 물려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담만에게 그걸 준 게 아니고 우리에게도 줬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레위기 19장 10계명에서 말합니다. 우상 숭배하면 내 너희들 1000대까지 저주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면 자손 대대로 그 죄를 전수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네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달려가면 내가 너에게 1000대까지 복을 주겠다. 내가 믿음으로 달려가면 저주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축복을 물려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님을 통해서 의인이 된다. 의인이 된다. 그래서 그 의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된다. 영생을. 21절 오늘 본 말씀,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순종하게 되어지고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달려가면 우리 속에 의가 왕노릇, 죄가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고 의가 왕노릇하고 생명에 이루어서 영생에 이른다. 그래서 주님 말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나니. 할렐루야. 순종하게 되어지면 사망에서 이 영생으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래서 주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전수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믿음 안에서 순종으로 달려가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은 무엇을 물려받았고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려고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이 세상의 사람들은 전부 세상 것을 물려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오늘날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보면 교육이, 우리나라가 70년 만에 교육이 바뀌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대학 진학이, 그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학력고사들이, 수능 시험들이 거의 많이 없어져 가고 수시 모집을 통해 가지고 시작됩니다. 그 수시 모집을 통해서 대학교 가게 하는 게 뭡니까? 다 가진 자들이 자기들이 자기 자녀들의 이 커리어를 쌓아줘 가지고 좋은 대학교 가게 만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시골에 사는 아이들이 어디 가서 그 커리어를 쌓아갑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일반 서민들이 어떻게 법무사에 가가지고 그 알바를 해가지고 일을 해가지고 커리어를 쌓아서 대학교를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가진 자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쉽게 수능으로는 갈 수 없으니까 쉽게 가게 하는 것입니다. 왜 사시가 없어져 버렸습니까? 가진 자들이 전부 다 그걸 물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돈 없어도 사시 볼 수 있는데, 합격할 수 있는데 노력하고 똑똑하면.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한 학생이 한 대학원에 로스쿨 가면 한 학기에 5천만 원씩 1년에 1억씩 들어가는 걸 누가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 하고 나면 사시 시험 필요 없어요. 면접하고 끝나요. 세상의 사람들은 전부 다 권력을 가지고 왜 국회의원을 막 오래 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나오던 그곳에 자기 아들을 물려주려고, 지역구를 물려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을 물려주고 다 세상 것을 물려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물려받았고 무엇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시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은요, 세상 것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의와 생명을 자녀들에게 물려줘라.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물려줄 수 있는가? 아담이 했던 것과 반대로 하면 됩니다. 아담은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아담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아담은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아담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요구한 것은 겸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교만해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겸손을 버렸습니다. 그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했습니다. 그래도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찾아와서 말씀하셔도 그는 회개하지 않았으며 듣지를 않았습니다. 아예 안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내가 이 땅을 만든 것을 너가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섬기지 않고 죄지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아담이 했던 반대의 일,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저와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저주들이 끊어지고 축복이 자녀들에게 전수되어지고 물려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아담으로부터 흘러내려오던 그 저주를 내가 끊어버리고 우리 밑으로는 축복을 물려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저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아담을 통해서 저주가 내려왔는데 그 저주를 누가 끊어버렸더라? 아브라함이 끊어버렸더라. 근데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끊었던가? 믿음으로 끊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끊어서 믿음으로 사는 모든 사람들은 7절에 뭐라 그래? 누구의 아들이라? 믿음의 아들이라. 아브라함의 아들이라.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이 아니 믿음의 아들이라. 사랑하는 성도님, 아담이 어떻게 그러면 한국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으로 아담의 저주를 끊어버렸던 아브라함, 이제 믿음으로 사는 모든 사람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복을 받았고 믿음으로 자녀들에게 복을 전수해 줬던 것처럼 모든 이방 사람들도 그 아브라함의 복으로 인하여 그 순종으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되어지게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믿음으로 달려가면 우리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축복을 전해줄 수 있고 물려줄 수가 있게 되어지고 이 나라가 믿음으로 달려가면 축복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백성을 살린 모세입니다. 백성을 살린 모세. 모세는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에 빠졌을 때 애굽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좀 구원해 주십시오. 이 고통에서 너무 힘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지혜를 주시고 공부를 시키시고 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훈련하셔서 다시 애굽으로 보내서 그를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건져내었습니다. 광야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를 건져낸 자가 모세가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아멘. 그래서 너는 나를 만나기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하고 3일 동안 옷을 빨고 3일 동안 몸을 정결하게 하고 준비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시내산에 나타나셨어요. 그 시내산에 불로 나타나셨는데 그 불로 나타나신 시내산이 아직도 시커멓게 돼 있어요. 돌멩이밖에 없는 거기가 돌멩이가 다 하나님의 불로 타가지고 35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시커멓게 불러 있어요. 그때 캄캄함과 대낮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캄캄함과 천둥과 이 번개와 이 권능으로 나타나니까 불로 나타나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가지고 오금이 저려가지고 엎드려가지고 그걸 머리도 못 들고 하나님 우리 이제 안 만나 주셔도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도 모세만 만나 주시고 우리는 그에게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애들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알았다. 그럼 내가 너들 말 들고 갈게. 그리고 말합니다. 모세야 너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와라. 너 혼자 와야 된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내가 너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할 테니까 임마누엘로 함께 할 테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텐트를 친 것처럼 성막을 만들어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예배에 대해서 번제, 소제, 하목제, 속제제, 속건제, 전제, 거제, 화제, 요제, 이 하나님을 섬기고 만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래요. 그런데 40일이 지난 40일이 채 되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불평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금방 만나 주신다고 우리가 그랬다고 쑥 사라져 버리고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와는 모세는 없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 야 우리도 신을 만들자. 하나님 신 만들자. 하나님 신. 그래가지고 전부 목걸이 좀 금목걸이 꺼내라. 금 가락지 꺼내라. 금 팔찌 꺼내라. 그래서 막 백성들 다 금을 만들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는 애굽의 우상이거든요. 하나님이 진노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산에서 40일 동안 기도하는데 모세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라. 진짜 말 안 듣는다. 겸손하지 않는다. 순종하지 않는다. 회개하지 않는다. 하나님 섬기지 않는다. 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러면서 그런 나대로 하게 하라. 모세 너 입 다물어. 내가 분명히 이 얘기하면 너가 떠들 건데 너 입 다물고 있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랴. 너 이들을 다 없애버리고 다시 내가 아브라함과 다시 시작했던 것처럼 모세 너하고 다시 시작할게. 그랬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모세 보고 입 다물라 그랬어요? 떠들라 그랬어요? 입 다물라 그랬어요. 조용해라. 내 뜻대로 할 거야.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말 들을까 했는데 보고 말 안 들어.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그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지금 모세가 이 상황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어요. 나중에 내려와 봤더니 이 백성이 얼마나 죄를 지은지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하나님 만들어준 십계명을 집어 던져버려. 우리말로 하면 이 썩을 놈들아 어떻게 이렇게 집어 던져가지고 십계명이 다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를 내면서 너 모세 다시 올라와. 그래가지고 너 올라올 때 그냥 올라오지 말고 십계명 그릴 돌판을 네가 들고 올라와. 돌 무거워야 안 무거워요? 진짜 무겁거든요. 이걸 들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올라갔더니 직접 돌판을 만들어서 새겨줬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돌판을 새겨줄 돌판을 모세가 2개를 들고 올라가야 돼.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고 살아가면 축복이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모세가 화를 냈던 거예요. 그렇게 화를 냈던 걸 알았더라면 모세가 그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마 안 했을 것 같아. 그래서 내려와서 그러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시고 짐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누구의 기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어요? 모세의 기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 저주를 사망을 죽음을 다 끊었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고개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뭘로 만들었어요? 부모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에게 내려야 될 저주를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끊어야 돼, 안 끊어야 돼? 끊어줘야 돼. 이게 부모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책임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회개하고 살아가야 돼요. 순종하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사람의 중요해. 내 한 명이 내 여러 명의 자녀들을 다 살리는 거예요. 내 한 명이 내 손주들 10명, 20명을 다 살리는 것이 누구의?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축복이에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부모로부터 잘못된 저주를 받았어가지고 가난하게 살았고 믿음 없이 살았고 초라하게 물려받은 게 없다 할지라도 우리 자식들에게는 축복을 물려줄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아침마다 저녁마다 밤마다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내 저주를 끊어주는 믿음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다윗은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을 위해 산 사람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께는 휘장 안에 있도다. 다시 말하면 나는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성전이 아니고 성막이다. 천막이다. 천막.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집을 백향목보다 더 좋은 집으로 성막을 내가 성전으로 짓겠다 하고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그렇게 하세요 라고 하고 성막으로 돌아왔어요. 그 밤에 하나님이 나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거할 집을 건축하게. 지금까지는 뭐였는데? 천막이었는데, 성막 천막이었는데 이제는 집을 건축하겠다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사사시대가 지나고 지금 선지자 시대가 되어져서 400년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내가 이 장막과 해막 가운데서 내가 살았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누구에게도 내가 이 집을 지어라, 성막을 버리고 성전을 지어라 내가 말한 적도 없었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없었다. 그런데 다윗이 그걸 하겠다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그 이어서 8절 이후로 19절까지 18가지의 복을 전해줘요. 축복을 해줘요. 그러면서 그 축복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너 후손으로 나게 해주겠다. 이 세상의 축복 중에서 제일 큰 축복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에게는 여러 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있잖아요. 솔로몬을 통해서는 마리아의 남편 되는 요셉이 나게 하시고 또 여기에 선지자 나단이 있던 것처럼 다윗에게는 또 하나의 아들이 있는데 그것이 나단이에요. 이 나단을 통해서는 마리아가 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둘이 부부가 되게 하시고 그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성막이 정리되고 성전을 짓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복을 만들어 주신 사람은 바로 다윗이었다. 500년 동안 흘러오던 그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버린 저와 여러분은 우리 시대는 이걸로 끝나도 우리 후손들의 시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새로운 시대에 살아갈 수 있도록 멋있는 시대에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달려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고레스입니다. 이사야서 44장 28절에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가 내 기초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고레스는 누구냐 하면 지금 이란이에요. 이란.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원래 이란이 페르시아인데 이 페르시아 왕조였다가 79년대에 이 이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 가지고 왕조를 폐지하고 이란으로 세운 거예요. 그런데 그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 때에 이 바벨론 시대에 이스라엘 유다가 다 멸망당하고 성전도 끌려가고 백성들도 끌려가고 온 세상에 퍼지고 예루살렘은 황폐하고 망가져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이 망가지기도 전에 200년 전에 고레스 왕 200년 전에 하나님은 200년 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나올 것이다. 그는 내 목자고 그는 내 기쁨을 하나님의 기쁨을 성취해 줄 것이다. 그래서 그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뭐예요? 두 가지예요. 뭐냐? 첫째, 이 포로로 전 세계에 흩어져서 비참하게 산 종으로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빼앗기고 망해버렸던 성전 기구들이 다시 다 예루살렘에 돌아오고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세움을 입게 되어지고 예루살렘이 다시 중건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 사랑하는 성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축복이 뭡니까? 제일 큰 축복이 에덴 동산, 아담이 잃어버린 에덴 동산 신락원을 회복하는 복락원이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저와 여러분이 천년왕국 시대에 완전히 회복되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린 축복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복이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고레스가 준비되었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 나라가 잃어버린 축복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간단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아담이 물려줬던 사망과 저주와 불순종과 죄와 심판과 정죄와 율법과 이 질병과 이 죄가 이 세상의 종로로 타고 있는 데서 이 땅에 생명이 왕노릇하도록, 의가 왕노릇하도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순종함으로, 회개함으로, 믿음으로 섬겨서 주님의 십자가로, 능력으로 우리 자손들에게 그 모든 저주를 끊어줘 버리고 자녀들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고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주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고레스의 기쁨이 되었던 것처럼, 고레스가 기쁨이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고레스처럼 기쁨이 되어짐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나 같은 게 내 하나가 자녀들을 다 바뀌어요. 복을 받게 해요. 내 하나가 이 세상을 바꿔요. 다윗 한 명이 바꿨습니다. 고레스 한 명이 바꿨습니다. 아브라함 한 명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 우리에게 온 인류의 복을 주셨습니다. 아담 한 명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내 이 한 명이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고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내 하나로 인해서 지금까지 물려왔던 모든 저주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을 우리 자손들과 후손들과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달려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순종하고 잘못된 것은 그때그때 회개하고 믿음으로 열심히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섬김으로 우리 자신이 복을 받고 자녀들에게 축복에 물려주고 자녀들에게 새로운 사회를 물려주고 이 나라의 새로운 세계를 물려줄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